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에 히브리어 원어 의미를 그대로 반영을 하자면 세번역에서 번역하듯이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 그분의 이름이 주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것이 좀 원어적 의미를 살린 표현들입니다. 사실 영어 버전들도 대부분 비슷하게 하나님의 이 창조 활동을 그리는 단어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정의와 공의가 굽어진 것 같은 이 땅을 바르게 하실 분이 바로 그 무의미와 공허함 속에서 의미를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시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일은 반드시 될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시는 그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구원과 이 회복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다 하셨던 그날처럼 온전하고 그 완성의 상태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회개나 어떤 그들의 어떤 활동들이나 삶의 변화들을 통해서 조금 개선된 삶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주님이 처음 이 땅을 지으시던 그날처럼 주시겠다고 하는 희망,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밝히신 후에 그 이름을 부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힐끗 겨우 믿음의 선배들이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을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어떤 피조물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기대를 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낙심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얻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얻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얻게 될 때가 있고 기도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도 얻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결과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라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가게 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밝히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더욱 풍성히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여야 할 일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너희가 대항해 보겠지만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은 가리어졌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절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내내 예레미야가 예언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러나 그들이 통과해야 하는 그 절망, 그들의 열심의 무의미함은 그들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읍을 치료하십니다.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하십니다. 강남의 어떤 성형외과에서 치료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상처와 그 과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제대로 치료받아서 새로운 살이 온전하게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 성읍의 평안과 진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왕들은 굽게 그들의 판결을 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백성이 악행을 저질렀고 거짓 가운데 가득 찼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에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들에게 평안과 진실이 있고 그것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온전히 모두 돌아옵니다. 처음 부르시고 세우실 때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과 이 갈대아인들에게 짓밟히지만 그 모든 악행들을 지우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세계 열방 앞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는 것으로 인하여 온 땅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복으로 인해 온 땅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부름받은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그분이 품으신 크고 비밀한 계획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가득한 평안과 진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 이스라엘은 그냥 그 찌질함을, 그 형편없음을, 그 엉망진창임을 회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대사로 이 땅의 소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그들의 삶을 조금 낫게 하는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셨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마치 예레미야가 이전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보고 읽었던 성경들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기억하며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시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가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푸르른 초장 위에서 인자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노래하고 고백하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되지 않고 다시는 그렇게 버림받은 양처럼 되지 않고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처럼 되지 않고 목자 곁에 배부르고 만족하여 눕게 되는 양이 될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나선 목자의 음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부르심과 초청 안에 나아갈 때에 그분의 잔치와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미에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주님은 이스라엘을 퉁쳐서 그냥 그 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치시지 않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확인하고 세고 계십니다.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와 그 사랑과 변함없으시고 끊임없으시고 포기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다듬으시며 살피시며 그 손 아래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있는 위로의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33장 본문은 32장 16절에 예레미야의 질문과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이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더니 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억류되어 있지만 기쁨의 편지를 전했던 바울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한편 그의 형편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적합한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애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고달프고 또 하루하루 버거운가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각자 다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인지 늘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어떤 땐 그냥 그 한숨을 들어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그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한숨과 아픔을 토로할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그래도 또 하루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거절당하고 우리는 약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느새 예레미야와 같이 그 뜰에 갇혀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그런 삶의 형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낭망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를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온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며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사실은 이 한국말 세번 개역개정의 표현은 원래 원어를 제대로 반영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리치고 부르짖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조차, 그 부름조차 행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통으로 그분이 공감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계획과 뜻을 펼치고 계시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여호기야 왕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일을 알고 시행해야 할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그 일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지으시고 시작하신 그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은혜로 온전케 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 땅을 회복하실 그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삶의 자리들을 이 시간 털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중보하시며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를 안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막막하고 또 어그러진 것 같고 억울하고 답답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면서 지금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세사를 돋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복을 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며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오늘 하루 그분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